야곱의 인생을 보면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집과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지요. 그것이 꼭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이란 끊임없이 도망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떳떳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억압받고 학대를 당할 때 도망을 가지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는 서로에게서 도망가는 사회입니다. 죄인은 누구로부터 도망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하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끝없이 어디론가 가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요. 우리 인생이 늘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들고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눈을 들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면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끝없이 방황했던 존재가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정처 없이 방황해야 했던 최초의 도망자가 가인이었지요. 가인만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끝없이 도망하고 피하고 달아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야곱은 도망하여 간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14년 동안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4명의 아내입니다. 11명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이 받았던 고통과 외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향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배신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런데 라반이 만류합니다. 야곱은 그 만류에 라반 집에 더 머무르게 되지요. 그런데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 때조차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있을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떠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면 문제가 되지요. 저희 교회에서 무슨 문제 생긴다고 신문에 내겠어요, 그지요? 명성교회 되니까 조금만 문제 있어도 계속 서울교회 정도 되니까 TV에서 또 방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명해진 거 별로 안 좋아요, 그지요? 네.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문제가 생긴 거지요. 라반의 그 자식들이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다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비난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소문의 출처는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라반도 얼굴색이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왔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2절을 보면 라반까지도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리고 말에는 톡톡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제 떠나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둘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 관계지요.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존경해야 될 관계인데 미워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똑같은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아니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누가 더 잘 속이냐 이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속이면 나도 한번 속여야지요. 그러면 날 속였으니까 미워하지요. 또 내가 한번 당하면 또 미워하지요. 이런 남을 속이는 습성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남에게 하는 대로 자신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니까 라반한테 이 야곱이 대통 당한 거죠. 몇 년을 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20년입니다. 20년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어쩌면 거렁뱅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남에게 잘하면 누군가 자기에게 잘하고 남을 용서하면 누군가 자신을 용서하는 거지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 만남을 어떤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구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 원망하고 불행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척합니다. 척하지 마세요. 저 모르실 것 같지요? 저 좋아하는 척하지 마세요. 알았지 얘들아? 목사님 좋아하는 척하면 안 돼. 저는 이게 투시형이 있어갖고요. 보면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겉으로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척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지요. 서로 척하지 마세요. 그것도 저 보여요. 서로 인사하시는데 아유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보입니다. 제 눈에만 보일까요? 아니요. 성도님들끼리끼리 다 보여요. 척하지 마십시오. 척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다고 밉다고 미운 말을 계속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 당신 미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척하고 그렇지 않은데 척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척한다는 건 뭐예요? 속으로 계산적으로 서로를 이용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데 여전히 척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잡아 놓는 거지요.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대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지요. 왜요? 떠날 때가 됐는데 안 떠나니까 계속 미적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신 줄 아세요? 고향을 떠날 때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20년 지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20년 걸렸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사인 안 주셨겠습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는 거지요. 이 말씀 보면 꼭 저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 확인을 청년 때도 한번 소명 확인도 했었고요. 소명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 핑계일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회사를 다니니까 이제 대리 마로봉 되더라고요. 대리 마로봉 되면 우리 남자분들은 알 텐데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그죠? 회사의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와 있고 회사의 웬만한 것들은 이제 몸으로 뛰면서 다 습득할 만큼 다 습득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제가 과장으로 승진할 때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모시고 있었던 바로 위에
그 부장님이 계신데 그 부장님하고 저 이제 둘이 짝이었는데 부장님이 기뜸하셔서 너 과장 승진할 거야. 그러고 그 말 듣고 며칠 후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출장을 이제 외근을 나가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툭 하시더니 정규야, 너 주얘기를 안 가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꿈에 네가 주얘기를 안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날 바로 사표를 썼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안 돌아가냐? 제가 지금 만나와서 또 그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내가 언제 그랬니요? 목사님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판단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 회사를 다닐 겁니다. 왕십리에 있어요. 그 회사. 지금도 사장님 찾아뵙고 인사 가끔 드리고요.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요. 거기 있는 이 재정을 담당하시는 이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십니다.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선한 관계 가운데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고 그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도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지요. 빼고 박지도 못하게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지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땅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우리도 축복의 땅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더 괴롭고 비극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된 땅인 하나님 땅으로 돌아와야지요.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 땅에 돌아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축복의 땅인 하나님 땅에 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늘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진액이 다 빠져버려요. 결국은 텅텅 빈 상태가 됩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의 길 가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래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로 만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지요. 제가 뭐 잘나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어요? 들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요. 학교 전도를 하면 이걸 돌리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뽑기 하는 거거든요. 돈도 필요 없고 5분만 기다리면 요거 코인 줄 테니 코인 넣고 돌리면 돼. 기다리는 거지요. 저는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요? 애들이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 아이들이 막 1분만 됐는데도 5분 지났는데요. 야, 안 지났어 아직. 그 시간 체크해 주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애들이 왔다 갔아요. 갈팡질팡해요. 그 5분 동안 가만히 서 기다리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 하면서 줄 안 쓰면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셈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줄 딱 서요. 그러다 1분 있다 또 왔다 갔다 움직여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5분 지나도 또 하게 해주지요. 그 모습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1분 지났는데 5분 지났는데 빨리 왜 안 줘요 코인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단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왜 응답해 주지 않냐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함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그것이 학교 앞에 있는 아이들은 5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지요. 마치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거하고 같아요.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1992년 1월 7일 날 백이보충대에 들어갔습니다. 백이보충대가 어딘지 모르시죠? 논산 아니면 그때는 백이보충대 갔는데 논산은 후방이고 백이보충대는 전방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백이보충대. 그때는 그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소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하고 이제 가제대한 형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뒤로 다 빠지라고 하지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장면도만 남아요. 머리 깎으면 다 밀어버린 남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별로 마음에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헤어질 때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엄마의 눈을 본 거죠. 어머니의 눈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 눈을 딱 봤는데 그 눈에 맺혀 있는 그 눈망울이 딱 보이니까 저도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때 한번 울었습니다. 그 눈을 보지 말 걸.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어머니의 눈이 그때 같은 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 보내는 그 아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지요. 근데 군대 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로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거지요. 결국 성숙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갈 때 안쓰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제대할 때까지요. 제대하고 나오면 이제 남자 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허전자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면제가 됐지만 군대 갔다 오면 어른들은 남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옆에 있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야곱이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라헬과 레아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따로 들로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는 말을 해요. 자초지종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이 쉽게 동의할 수 없지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껏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무엇 가지고 설득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됐는지 당신들 보지 않았냐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요. 14년 동안 장인을 섬기고 고생했던 사실과 품삯을 장인이 여러 번 갈취했던 것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10번이나 바꾸면서 또 자기를 이용한 것, 그것을 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개입하셨기에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유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10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양을 나의 재산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맞지요. 야곱이 떠날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지나온 그 삶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다 속았고 빈털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에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라는 그 복의 비밀을 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로또를 산다고 복이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이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복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면 정말 일주일 풀로 장례를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요, 일주일에 한 3-4건씩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건 겹치지 않아서 감사해요. 겹치면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2군데를 다 못 가기 때문에 겹치지 않은 것이 감사한데,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요? 아니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 거지요. 어떤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바보든 구원은 똑똑하다고 받는 거 아니지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요 뽑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요? 복 주려고. 뭐가 복이에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소천하시는 분, 자녀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 그보다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야단을 안 치세요. 참, 우리 하나님 무던하십니다. 좀 혼낼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세요. 야곱은 야단 맞을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동물까지 움직이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넘어져도 깨져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14년 전, 20년 전 그때 만난 하나님을 너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만나셨나요? 5년 전에요? 10년 전에요? 아니면 야곱처럼 14년 전에요?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야곱이 놀랍니다. 그때야말로 야곱이 야단 맞을 잘못을 저지른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형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치고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위로하시고 격려를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격려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회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못해도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못해도 괜찮아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면서 격려를 해주면 애들이 진짜인 줄 믿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진짜로 믿으면 그게 진짜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격려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한 수 더 떴죠. 야곱이 뭐 했어요? 소원했네요. 격려해 줬더니 또 소원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랍니까? 소원 지키라는 거지요. 소원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그 소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은 꼭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소원대로 이가 이루어 나가고 또 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65세 되신데 그분이 이제 주의 길 가신다고 봤더니 청년 때에 소원을 하셨더라고요. 주의 길 가겠다고. 근데 지금 65세인데 갑부세요. 갑부. 우리나라에 안 살고 홍콩에 사시는데 엄청난 갑부시래요. 그런데 주의 길을 못 가가지고 65세에 지금 신학교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잊지 않으시고 안 들어가시면 큰일 날 거예요. 소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그 소원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실 때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소원한 거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복을 회복하고 싶으면 소원을 지켜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드디어 설득을 당하지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떠나는데 어떻게 떠날까요? 당당하게 장인 저 갑니다 하고 가요? 아니면 몰래 가요? 야곱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아니, 좀 떠나려면 떳떳하게 장인 이제 저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도 뵙고 싶고요. 아버지도 뵈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지금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슬쩍 불러내가지고 지금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가잖아요. 게다가 아내 라헬은 뭘 훔쳐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게 왜 드라빔을 훔치냐면요, 당시에 이쪽 지방에 이 드라빔의 역할이 뭐냐면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첫째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 드라빔을 주면 이가 장남이고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알고요,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급할 때는 새벽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해놓고요, 잘 되면 딴짓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 그래요? 살려달라고 기도해갖고 살려줬더니 그러면 손 안 들어 해야 되는데 또 딴짓해요. 그 다음에 그게 야곱 같은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아주시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거지요.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떠나는 장면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가만히 떠나요. 가만히 떠나고 싶다고 상대방이 가만히 둘까요?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떠나는 사람,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발각이 되고 쫓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의 선택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두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속은 척하고 그냥 복 주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지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복 가운데, 찬물과 더운 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와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 위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척과 모든 자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그 임무가,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그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고요, 그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